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 어제 죄, 오늘 죄, 내일 죄까지 용서함 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정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왜 기독교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 정하신 증거가 뭐냐? 우리가 늘 읽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집은 대다수 열쇠가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돼. 요즘 열쇠가 없더라도 비밀번호 눌러야지만 들어갑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열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집 안에 들어가는 열쇠는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비밀번호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 안에 들어가는 그 비밀번호는요, 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도 있고, 물질도 있고, 소중한 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온전한 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길을 그분 통해서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모든 복의 통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구원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지만 다른 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 타협하는 거죠. 꼭 뭐 예수만 믿어야지 천국 가냐? 가톨릭의 교황처럼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정상에만 올라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을 주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음을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는 강도요 도둑놈이라고. 그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일지라도 학자라 할지라도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요 영생의 길이 없고 복이 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망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린 여러분 종교 생활에 익숙해요.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나름대로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은 잘 될 줄 알아요. 근데 이 사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있느냐?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과 사도들을요 대적했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을 대적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것. 진리의 길, 은혜의 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확고히 다져야 됩니다. 이 믿음 말고는 다 틀린 거예요. 이거 없는데도 성공했다. 이거 없는데도 학자가 되었다. 이거 없는데도 뭐가 되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있다 하는 것은요 다 강도고 도둑입니다. 저 네덜란드 화란에요,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목사인데, 자유주의 목사인데요, 네덜란드의 수상도 되고 또 학교의 총장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근데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예수님이 뭐 우리 집에 죽으셨다 그런 거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이웃사랑,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 할머니가 신방을 하는데 그 신방한 그 장소에서 신방 받는 사람한테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신학자예요. 아브라함 카이프는 자유주의 신학자. 신학자도 아니고 평신도의 할머니가 신방 가가지고 한 말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으셨겠습니까? 이런 몇 마디 말인 거죠. 아브라함 카이프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연구실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해요. 신학자니까 성경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유주의에서 우리 제 장로의 칼빈주의자를 완전히 전향하겠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20대 중반에요. 천재예요, 천재. 영국 왕립 의사협회에서 유명한 의사가 되어서 명성 얻을 수 있는데 젊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아요. 아,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골 가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의사 출신이니까 얼마나 설교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은퇴한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당시에 전도사죠, 젊은 목회자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은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설교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설교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요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의 모든 책에는 복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이요 없는 설교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기초 위에서 여러분 모든 게 여러분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이 기초 위에서 그저 모든 게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여기서 일어나면 다 일어나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을 했는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나게 되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교회에 몰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리느냐?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오게 돼요. 그리고 다른 주의 종들이 오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참 희한한 도시예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음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동시에 지성인들, 지식인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상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성인들, 지식인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떠났는데 이런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 맨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러면서 수많은 약속을 막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그걸 이제 100%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교회는 꼭 예수님만 이야기해야 되느냐? 인격 발달을 위해서 이런 것도 수용하고 저런 것도 수용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 않겠느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관심을 우리가 이용하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가, 순수한 고린도 교회가 이게 비빔밥 짬뽕이 되었는 거예요. 그때 편지한 말씀이 뭐냐? 18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죽으신 거하고 공부하고 뭔 상관이냐? 예수님께서 나 위해 죽으셔서 구원받는 거 좋다. 성공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교회 안에 지식인들, 지성인들 들어오니까 십자가의 도가 천국 가는 거 말고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오로지 능력이 오는 길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위해서 죽으셨다는 여기서부터 뭐죠? 주님의 능력이 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능력이 시작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위해 죽으셨다는 이것이 뭐죠? 구원도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얻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무능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만을 믿느냐? 이게 너무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그럼 좋다. 예수님 우리 집에 죽은 것까지는 좋다. 근데 교회가 부흥이 돼야지, 돈이 들어와야지 교회가 이게 좀 영향력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20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세 종류의 지성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게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철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우리로 말 서기, 기록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서기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노예의 일을 해보면 알겠지만 노예 모든 이 권한 힘이 어디냐? 서기한테 있어요. 노예 서기한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변론가, 소피스트,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철학자가 있느냐? 어디에 이런 서기가 있느냐? 어디에 이렇게 소피스트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좋다. 그럼 이 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냐? 세상의 선비가 양반이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해주냐? 소피스트들이 알게 해주냐? 우리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대통령이 예수님 알게 해주냐? 국무총리가 예수 알게 해주냐? 국회의원이 예수 알게 해주냐? 알게 못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만 왕창 오고 돈 많고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 복의 여러분, 그 첫 번째 길을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이야기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그 왜 미련하게 보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이 사상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세상의 지혜를 인정을 안 해요. 세상의 지혜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무식하게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무식하다. 십자가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를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에 여러분 성도들이 전교 꼴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전교 1등 하는데, 전교 꼴찌 하는 내가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비웃음거리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믿는 사람들 볼 때도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 어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뭐냐? 19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19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사야 29장 24절 말씀 인용했어요. 조금 깊이 있게 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떤 거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고립되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는 지혜가 없다. 십자가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 십자가 말고는 성공의 길이 없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해요?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래가 암울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 29장 24절 말씀 인용할 때 그 역사적 배경이 뭐냐? 열왕들, 이스라엘의 수많은 열왕들이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죽었다 하는데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이 국제화 시대, 그 당시를 말하는데 지금 말고 이 국제화 글로벌 시대 때에 왜 우리는 여호와만 고수하느냐, 왜 예배만 고수하고 다른 나라하고 좀 이렇게 잘 지내보자. 그래서 뭐 했냐면 수많은 왕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이방 나라의 종교를요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꾀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원수된 나라의 그 종교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잘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아부하면 좀 잘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혼란이 온 거예요. 전염병도 생기고 경제적인 타격이 생기고 정치적인 문제들이 막 혼란 가운데 막 생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어려움이 어마어마하게 당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글로벌 시대에, 국제화 시대에 세상 나라하고 좀 이렇게 좀 손잡고 가자. 그 대단한 사람들은 여러분 혼란이 왔는데 당시 무식한 사람들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이 밀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우리 나의 능력이야.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야. 했던 그 무식한 사람들이 붙잡았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 드렸을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 원수의 나라가 공격해 오지도 못하고, 공격해 왔더라도 도리어 쫓겨나가고 전리품을 얻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아사 왕 때, 요사바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9절 말씀, 인간의 이성으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폐하리라. 인간의 계산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건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포 제일교회가 대단한 지혜자, 대단한 선비, 대단한 소피스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죽으셨을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다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여러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약하디 약한 그 나라가 공격을 받아도요, 주님 이기게 하시고,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질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지금부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부터 일어나.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것도 뭐죠? 100%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밀어나지만 구원 얻어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우리 능력과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남들 볼 때 무식하게 보이는 거. 왜 그렇게 별나?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고 능력이 없느냐? 이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이 땅에 사람은, 모든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과 원수와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와의 관계인데, 원수한테 돈 준다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람이 원수라니까요. 돈 준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풀리고, 막 기도한다고 풀리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풀리나? 그런 게 아니라는.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고 이것을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믿어야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믿을 수가 있느냐?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믿을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 야, 절단났다. 끝났다. 나도 우리 가정도 나도 나를 책임 못 지는데 누가 책임지느냐? 주님 말고는 책임질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사람만이 그죠? 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죠. 그 믿음에 서서 어떻게 해요? 공부면 공부, 성공이면 성공, 희생이면 희생, 봉사면 봉사, 모든 것이 이 능력이 기초에서 여러분 하는 거지.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나의 능력이 거기서 여러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내가 있고 끝까지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의 경건이 오래 못 간다. 해도 소용없더라. 해도 소용없더라. 그런 말 나오지. 왜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가오는 주일이 고난 주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대충 여러분 이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날짜예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나의 능력은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학벌로부터 오는 거죠. 언제 항상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로부터 온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부여잡고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여러분 축복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고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늦은 밤